반갑습니다. 4월 3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고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한 지 1년,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근데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8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레위인들 이야기. 레위인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정결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성막이 완공되고 나서.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이제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운반을 하는 사람들. 사실은 이 레위인들은 정착해 있을 때 필요한 사람이라기보다 움직일 때 필요한 사람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 성소에, 성막의 재료들을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이 좋아야 되겠죠. 들고 운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하여 그들이 돕는 것 중에 하나가 경계하는 거였어요. 경계. 성막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또 힘이 좋아야 되겠죠. 이 레위인들. 물론 그들이 덩치가 좋았는지 힘이 좋았는지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성막, 제사, 이것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 그런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하고 나서 유월절을 못 지킨 사람이 이제 생겼는데 그게 6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미니이까.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싶은데 우리가 못하게 되는 건 어찌함이냐. 우리도 참 사정이 있어. 죄를 짓고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시체를 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겠죠. 모세에게 이야기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음 달, 딱 한 달 뒤에 다시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당한 이유로 유월절을 못 지킬 때에 그 다음 달에 14일 날 그렇게 지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엄밀하게 말하면 그 유월절 절기는 저녁 식사를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무교병을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했던 그런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그때 그 심정으로 돌아가는 그 레위인들이 어떻게 보면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제사를 돕는 사람들인데 예배의 출발과 예배의 정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그런 이 배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것. 중요한 회막의 봉사자들이 다 세팅이 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유월절은 예배 공동체의 시작이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부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억이 바로 구원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구원의 기억. 그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싸워주심, 하나님의 능력이 보였던,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이 공동체 정체성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 드렸다는 것, 이 예배가, 이 유월절이 뭐 예배는 아닙니다. 이 절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절기 안에 예배 요소가 있어요. 그 유월절 절기 자체는요, 가족들 간에 가족들끼리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 보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관여했은 그것을 심사하고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개입은 있었으나 각 가정마다 책임 있게 가장이 그것을 해내야 되는 절기고, 그 안에는 예배의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 예배나 정식 제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정신이 이 안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 유월절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출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사실은 잘 못 드리죠.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이게 순서가 그래요. 애굽에서 죄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면 그분은 이제 예배 받으셔야 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에 순종해야 하죠. 이것은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 예배를 안 드리고 유월절을, 절기를 안 지키고 유월절을 생각을 안 하면 거기서 끊어진다고 그래요. 이 절기를 안 지킨다? 그럼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도 있어요. 참 이렇게 하나. 그런데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출발해서 그가 이제 구원 받았으면 이건 예배자인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이 사람의 존재 형태의 가장 핵심적인 그것을 안 한다? 거기에서 끊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게 가혹하다기보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를 참석 안 하면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우린 예배자인데, 구원받은 예배자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정말 생각해봐야.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고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내가 깨달아야 하지요, 내가 막 알아야 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은 은혜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혹은 이미 나에게 찾아와 있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깨닫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그래, 은혜가 아니면 알 수 없어 할 때, 그럼 알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야, 그래,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깨달아야 돼. 그렇죠, 깨달아야 되죠.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언제 깨닫느냐? 가만히 있으면 깨닫지 못하고요, 계속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심,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하심, 출애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양식을 바라보고 어린 양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예배도 못 드립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겸손하게 자기를 인정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계속적인 교제가 필요해요. 그 교제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에 깨달아지는 거죠. 가만히 있는다, 혹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생각도 없다, 모임에 나오지도 않는다, 은혜를 깨달을 길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지요. 그러면 예배의 자리로 또 돌아오겠지요. 그래서 혹시
오늘 큐티 스케치를 듣는 사람들 중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은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깨닫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말은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안 해야 안 할수록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겸손하게, 때로는 가슴을 찢으면서 나는 왜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지 간절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간절해져. 에이 그래, 이거 뭐 다 허사지 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 절박함과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고. 그럼 뭘 살펴야 됩니까?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더 해야 돼요.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주목하고 탐구하고 공부하고 할 게 없으면, 이 말씀이 없으면 할 게 없는 게 맞아요. 기도만 해야 돼요.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그런데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집중하고 정말 잘 살피고, 그리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게 이미 주어진 그 은혜를 딱 이렇게 숨겨져 있던 것을 싹 드러내 주시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를 깨닫을 방법이 없어요. 나 은혜를 못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일어서십시오. 그게 민수기로 따지면 그게 바로 영적인 군사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승리예요.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